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우리 다 아실 텐데요. 제자 오카눔 그 영화, 그리고 부활 그 증거, 중독이란 영화, 또 중독이란 영화를 만들면서 10년째 중독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셨어요. 또 아버지의 마음이란 영화를 만드시고, 귀한 영화 감독으로서, 우리 크리스찬 영화 감독으로서 우리 온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한 영화를 제작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또 베델 회복 공동체 대표이십니다. 이 시간 김상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강의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2008년) 가을 즈음에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영국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게 되면 불스트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웩이라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가 국제본부라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의 지하 창고에 가게 되면 오래된 선교사들의 가방이 먼지를 자국히 머금은 채 그 가방의 주인공인 그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가방의 주인들을 가방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가방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순교하셨을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시티스트라는 사람이 설립을 하는 선교기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라는 곳이 이제 그 분이 계신데, 이 시티 스터드라는 분은 영국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 중국에 가서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해가지고 선교를 할 때 허더슨 테일러라는 분과 함께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인도에서 선교하고 다시 나이가 들어서 영국에 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었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성탄절 땅글랑 하는 그 구세주 그 윌리엄 부스가 이 시티 스터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티 스터드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분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1900년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심장을 안고 선교지로 흩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쇠퇴하고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 많습니다. 53세가 되던 1913년도 시티 스터드는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해서 아프리카 콩고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 아프리카 콩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타잔이라는 영화, 킹콩이라는 영화 그 배경이 된 나라입니다. 적도 인근에 그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가보았지만은 그 깊숙한 정글 속에는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우거진 정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이제 숨을 거두었죠. 저는 제가 오카눔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지만 오카눔 목사님이 2010년도 9월 2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개인 수첩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수첩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제 인생도 바뀌었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만남의 복을 주셨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로 들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많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반 데이비스라고 우액은 선교단체로 성장을 하면서 최고 리더십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70세에 은퇴를 하고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뵈러 호주 애들레이드로 갔어요.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몇 분의 전설과 같은 선교사들을 소개해줬고 그러면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갑자기 저에게 묻는 거예요. 패스터 김, 당신 혹시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2009년도, 2010년도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라고 해도 뭐 남의 일이지 뭐 우리 집에 그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제가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엘리엇 헤프라는 한 선교사가 있는데 1983년도에 스페인에서 중독자들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외계에서는 제2의 시티 스터드라고 불리는데 22개 나라에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센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4,500개를. 제가 그분 때문에 영국, 미국, 인도, 러시아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실제로 제 눈으로 다 봤죠. 그곳에서 중독자들이 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소개시켜 줬다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기도를 한 끝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기에 멀쩡하게 생겼지만 제가 올해 나이가 55입니다. 너무 머리가 샜죠. 머리가 너무 샜어요. 저는 30대 후반까지도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었습니다. 산에 가서 목을 매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독 사역을 하고 있죠. 우울증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아파봤습니다. 몇 년 동안. 아파 보니까 이게 뭐가 아픈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도 아파봤잖아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을 직접 만나게 해준 거예요. 엘리엇 헤프라는 사람을. 위대한 선교사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중독이라는 이 병이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다양한 마음의 병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독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우울증의 문제 역시 너무나 우리의 가정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마 이곳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나머지 5%만이 중독되어 있지 않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나는 그 5%를 만나본 일이 없다.
그럼 이 말은 모두가 다 중독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목사님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워커홀릭입니다. 저도 일 중독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남성들이 이 일 중독이 꽤 많이 있죠. 아무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왜 변화됐는가가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스페인에 가고 영국, 인도 이런 곳을 다니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끝에서 살아가고 있다. 영혼의 끝. 그러니까 엣지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절벽이 있으면은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절벽 끝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3년도만 하더라도 에이즈가 창궐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고 있고 좀 잘 돌보면 좀 오래 살아요. 그런데 지금도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합병증이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기 합병증으로도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앙적으로 이제 잘 다져지니까 이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포기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우울증이 이제 심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서울에 이제 출근하려고 회사를 가다가 갑자기 강원도 정선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강원도 정선은 뭐 도박하고 이게 아니고 제가 원래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 아니면 국사 선생님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고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선을 가고 싶다는 말이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불현듯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다가 출근하지 않고 그냥 정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춘천에 내려서 정선을 가는 표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차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제가 횡성까지 가는 그 차표를 예매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횡성에서 내렸습니다. 그때가 해가 이제 뉘어뉘어 지고 있는 오후 4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울증도 역시 깊어 있었고 제 상태가 그냥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횡성에서 내려서 제가 서울로 걸어갔습니다. 양복 입고.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왜 횡성까지 가서 서울까지 또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넥타이 있잖아. 너 넥타이 있잖아. 계속 제 귀에는 너 넥타이 있잖아. 저 산에 올라가면 되잖아. 그 소리가 저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와 제 아이들 이름 그때 둘이었으니까 아이 이름을 부르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걸어가는데 제 귀에는 계속 너 넥타이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멀리에 십자가 하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초원 감리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형성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양복 입은 사람이 그 시간에 와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도 알려달라, 신원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기가 차죠. 출근하러 간 사람이 그 왜 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 남편 좀 도와주세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밥을 해가지고 제 앞에 뚝 두고 첫 말씀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귀가 들리지 않는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 권사님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귀가 들리지 않고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귀가 꼭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마다 그 강원도 추운데 겨울에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100일이 지났는데도 귀가 안 나은 거예요. 근데 귀가 낫지 않아도 101일, 102일, 103일 계속 나와 기도했는데 103일째 되는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갑자기 귀에서 피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때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100일이라는 작전 기도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일을 보시는 것도 보셨지만 더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3일을 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내 인생이 내일 끝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끝났다 말하고 너는 이제 해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내가 거듭나고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결국은 회복되고 나서 자신과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고 한 게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정을 고쳐보려고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올 때 내 병이 낫거나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거나 내 아들이 합격하거나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오늘날 저 역시 이것이 교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베텔이라는 곳이고 저는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이 상담 사역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우리는 베텔이라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그러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스페인어로는 베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텔로 모여든 사람들의 특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정을 고쳐보려고 왔는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혼의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려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고 오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설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 석학 중에 석학이시고 정치 또 교계 그리고 학계 모든 영역에서 문학계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줬던 분이세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을 뵙고 4시간 정도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언론에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2달 전에 제가 그분을 평창동에서 뵙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 그 과정에 교수님께서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걸어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살 빼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걸어 다니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처절하게 싸우고 계시는, 그러나 최후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갖기까지 나름대로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자신과 싸우는 백색 순교의 삶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긴 하는가?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적도다, 내 믿음이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고 품고 계시는 그 원대한 꿈,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원대한 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영역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술은 마시지 않아도, 마약은 하지 않아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중독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미국 덴버에서 필립 얀시를 만나서 하루 동안 교제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작가로서 꽤 알려진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라는 이 작가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은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상처는 있는데 상흔이 없는 거예요. 나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나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면제 70알 2번 먹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상처가 상흔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오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당연히 바뀌죠. 사람은 고쳐서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고쳐지지 못할 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중독과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보았던 그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교자로 이 교회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도 3가지 정도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본분의식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계신 한 분에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반드시 죽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왜 그런가? 죽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한데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존재하는데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죠. 인도 바라나시에 가게 되면 인도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 힌두교의 풍습은 돌아가신 지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건이라는 3000년 된 그 불꽃을 가지고 시신을 태우죠. 근데 그들은 24시간 전에 다 죽었던 사람이 그 24시간 안에 태워져서 연기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은 뭔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안 태어나는 게 그들의 구원인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냥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싶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영원히 그냥 안 깨어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요, 아픈 데를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반창고라도 붙이는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뒹굴 수밖에 없어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때때로 고통이 찾아올 때는요 설명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죽음입니다.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냥 여기서 끝이면 끝이지 뭐 또 있어.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 뭐 그냥 이 세상 여기서 끝이지 뭐가 또 있어 이런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 10개월을 살았다고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배꼽이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 때에 폐로 호흡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와 연결된 그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오는데 그 탯줄이 잘라지면서 나오죠. 우리는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는 폐호흡을 한 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산소도 공급받았고. 그런데 태어나니까 왕 하면서 나오니까 폐가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는 거죠. 탯줄이 잘렸다는 것은 죽음이죠. 왜? 호흡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잘려진 것이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고 산다고 그러지 살고 죽는다 소리 안 합니다. 늘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죽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아질 때에 아하,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살고 이 세상 길게 살면 100년이고 여기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는 동안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알고 태어났습니까? 때가 되니까 태어났고 때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진다고 할 때에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성효상이라는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묘지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보셨잖아요.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100년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삶을 마친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은 되돌릴 수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이 세상이고 내생은 다음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란 말이 아니죠. 경건이란 말은 고아와 가부를 돕는 거죠. 그래서 앞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결한 가치예요. 희생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기 어려워요. 희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누가 수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희생은 반드시 타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신학교에서도 배우지만 교회에서도 이름을 배울 때에 기독교 윤리학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서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물 중에 선물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희생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한 번 죽는 사람이다. 근데 한 번 죽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달라지죠. 어느 날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다가 뭐야? 그때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바다가 있긴 한 모양인데 바다를 본 물고기는 모두가 다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보면 다 죽는데 물고기가 바다를 본 그 상태가 곧 죽음이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어요. 진짜 바다를 못 봐요. 근데 물고기가 바다를 볼 때는 물 밖으로 나올 때예요. 그때 진짜 바다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해요.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이 선명해져요. 무엇인지라니까. 유일하게 죽음을 알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선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해내셨어요. 왜?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악한 원수 사탄 마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를. 공황장애가 뭡니까? 꼭 사자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죽을 것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이 자유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분의식은 배웠습니다. 그럼 목적의식은 무엇인가? 목적의식은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중독자들은 대부분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 세 가지 가르치는 게 중독이나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존재하는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가정폭력이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무 일 없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아이들 다 품어봤잖아요. 10개월 내내 웃고만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아무에게도 할 말 못하고 혼자 운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엄마와 붙어있는 그 아기가 괜찮았겠어요? 여기 손 하나를 그어도 아픈데 말은 못해도 알지는 못해도 저는 멀쩡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기가 잘 견뎠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고 다 태어났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천국 가려면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인생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장례가 났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굉장히 시골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 담임 목사님께서 좀 다녀오라 하셔가지고 제가 가게 됐는데 혼자 간 거예요. 때마침 갑자기 생긴 장례라서.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그런 시골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요, 저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 캄캄한 길을. 근데 가는 곳도 산 중턱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보니까요, 뭐가 옆에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거울에 비쳤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정도로 막 놀랐는데 제가 여기 비친 거였어요. 이게 그 정도로 칠흑 같은 그 밤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요, 무서웠는데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그게 안개 자욱한 곳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LA에서 산호세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안개가 너무 낀 거예요. 그래서 산호세에 있는 제 선배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만큼 가봐. 그럼 가야 할 만큼 보여. 이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안개는 보이는 만큼 걸어가니 가야 할 만큼 보입디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이 지금은 희미해도 그 목적이 있으면 걸어가게 되고 걸어가다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 목적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도 없이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 신앙이 없으면 배교를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주자도 있고 드럼도 있고 싱어도 있고 주방봉사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는 아빠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곤란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렵습니다.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외 없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모두가 다 그 사명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일하고 쉬는 곳이 아니죠. 사명이 놓치게 될 때는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만났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이분을 정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1925년생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캠브리지 의대에서 여기 사진 보이는데 제 끝에 보이시는 분이 헬렌 로즈비어입니다. 저 때가 연세가 86세였습니다. 이분의 과거 사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과거 사진 한번 봐볼까요? 예, 저기 원에 있는 게 과거 사진인데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아프리카 콩고에 갔습니다. 저 사진만 좀 띄워주고 잠깐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콩고는 자이레라는 나라로 불리었습니다. 이 자이레라는 나라가 아프리카가 지금도 가끔 이리 정세가 어려우면 내전이 발생을 자주 하는 그런 곳인데 당시에 콩고 이 나라인 자이레에서는 내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60년도부터 시작해서 64년도까지 얼마 된 일도 아니에요. 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 내전이 발생했을 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선교사 이런 분들이 다 이웃 나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해서 저기 옆에 있는 동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남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다 잡혔습니다. 동료들은 순교를 하는데 완전히 시신이 토막이 나고요. 장기가 꺼내어지고요. 이루 말하기 어려운 비참한 상태로 다 죽어갑니다. 봉고차에 사람이 실려오면 나갈 때는 빈 차로 나가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선교사를 아프리카인들이 다 있는데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남자도 다 벗기고 여자도 다 벗겨요. 그리고 조롱하라고 그래요. 그때 그 여성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다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벗겨진 몸을 보지 말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요. 그때 남편은 순교하고 그 아내는 나중에 구출됩니다만은 그러한 상황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료들 다 죽어요. 가만히 같은 데 넣어가지고 1층 되는 높이에서 이 사람들 뛰어내려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걸 헬렌 로즈비어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는 자신이 사랑해야 될 그 현지인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만나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사로서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모두가 다 때로는 가끔 내가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라고 혼자 자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북 아일랜드에 계셨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패스터 김,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자세를 고치 않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김,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정글 속에 감옥에 있고 내 동료들은 다 순교하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분의 내 마음으로 찾아와서 질문하시더래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헬렌 로즈비어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 동료들은 다 순교하고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더래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 중에 아니면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도망갈 텐데 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라면, 나를 믿어주셨다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끝까지 할게요, 이랬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신다. 이것 때문에 이분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남편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자식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내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헬렌 로즈베어는 그때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다 하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만, 그렇지만 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게 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명은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분을 만납니다. 그럼 저희가 이야기해요.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햇빛은 가능하면 오전 햇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어나기 힘들 때 그러면 침실 가까운 곳에, 커튼 가까운 곳에 좀 소파를 놓고 거기에라도 누워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가족과 같이 오잖아요. 그럼 가족에게 이야기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 깊이 이제 들게 되면은 그걸 못 해요. 그러면 가족은 그러죠. 너 이것도 안 하냐? 너무 힘드니까. 이거라도 해야 나을 거 아니냐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심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게 아픈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픈 거지. 그때 우리가 사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절대로 혼자 안 돼요. 절대로.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식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대처 방법 이야기 다 해주죠. 그래도 한마디는 합니다. 그래도 버리지는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목적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마쳐야 할 일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중독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등 다양한 어려움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럽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남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야곱도 기억하고 요셉도 기억하고 베드로도 기억하고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하는데 왜 기억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젊은이들이여 늙어보았는가? 나는 젊어보았다네. 그래도 좀 철이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젊은이들은 아하, 이 어른들께서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세월들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내가 고치고, 여러분 이런 지혜가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거짓말이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되었다는 가장 큰 조건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에 머무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되죠.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나, 절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병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병원 가셔야죠. 상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담으로 사람이 바뀐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본분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마디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집회를 가게 되면 옛날에는 여인숙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관보다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인숙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옛날 여인숙은 문풍지를 다 발라놨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셨어요. 그 집회를 가셨는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이제 여인숙이 와서 이렇게 잠을 들려고 하니까 그 교회 청년이 이제 따라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문에 이렇게 구멍이 뚝 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늘 가방 안에 문풍지를 넣어 다녔어요. 문풍지라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가위로 탁 떠올려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 밥풀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얘하니까 이제 뭐 하시려고 하니까 저기 이제 구멍 난 거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청년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 뭐 남의 집인데 뭐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의 집이 어디 있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행복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의 집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는 오늘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잠깐 말씀도 나누었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찬양을 하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설교하러 온 건 아니고 그때 이 교회가 많이 행사를 했었어요. 굉장히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고 10몇 년 만에 이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